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2022년 우리 1월 둘째 주 꿈터 공동체 예배에 오신 우리 꿈터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보통 설교 시작할 때 다른 교회는 인사를 하는데 저희는 중간에 예배 중간에 인사를 진하게 하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셔도 괜찮죠? 네, 자 우리는 가족 같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예배가 좀 익숙해지고 계세요? 네,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죠. 미리 오셔서 좀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하는 거고, 그리고 오른손에다 주보를 쥐어야 될지 왼손에 주보를 쥐어야 될지, 성경책은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오늘 일찍 와서 예배 준비를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네, 잘했어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한 10분 전에는 오셔서 찬송가도 찾아놓고 성경도 찾아놓고, 예, 그리고 또 주보를 미리 밴드에다 올려놓으니까 토요일에 아니면 집에서 미리 찾아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주일 예배에 오시면 순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또 당황하셨을 텐데요. 네, 오늘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꿈터교회 예배는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서 기독교 예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어린이로부터 청장년,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원칙과 근간이 심기워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온 세대의 예배를 통해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족이 되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시고 삼촌과 이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조카가 되어주고 이런 가족이 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또 이렇게 가족이 되어지면서 개개의 각 가정을 세우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배 훈련과 연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예배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 긋지 않기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거의 다 갖고 계십니다. 네, 핸드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핸드폰 플러스 사피엔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인간,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핸드폰 잘 사용하고 계세요? 네. 자, 저도 핸드폰 어디 갔지? 제 핸드폰이 있는데요. 저도 핸드폰이 있는데, 네, 이 핸드폰이 컴퓨터 한 대랑 거의 똑같은,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가전 제품이 제 핸드폰입니다. 네. 근데 질문. 자, 이 엄청난 컴퓨터와 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와 문자만 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진 않아요. 전화와 문자만 한다. 젊은데 네, 어르신일 수도 있고, 네, 어르신이에요. 전화만 문자만 하면. 네. 자, 거기에 나는 사진도 찍는다. 네. 그러면 애기 엄마일 가능성이 거의, 아니면 나는 꽃을 찍는다. 그러면 또 어르신일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나는 게임도 한다. 예. 그러면 게임도 해요. 예, 게임도 하면 잘 활용하시는 건데, 핸드폰 잘 활용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엄마한테 혼날 수 있어요. 아내나 엄마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좀 적당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인터넷 뱅킹도 하고, 줌도 하고, 주식도 하고, 캘린더랑 노트 기능 이런 것도 쓸 줄 안다 하면 여러분들은 얼리 어댑터입니다. 대단하신데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혹은 주기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iOS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 하면 기다렸다가 바로 그날 그 날짜에 맞춰서 딱 게시하는 순간에 업데이트를 누른다까지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분은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네, 어제 아들이랑 학원 가는 길에 이러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아들이 아빠 빅스비로 스피커폰으로 전화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 안 돼.
스피커폰은 안 돼. 빅스비로 전화 걸긴 되는데 빅스비로 스피커폰 전화해 주세요. 이 문장은 너무 길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아빠 해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네. 네. 빅스비라는 기능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런 게 있는데 예. 작년에 제가 한참 운전하면서 전화하고 막 신방하고 막 이래야 돼서 전화를 많이 하는데 이제 스피커폰을 켜야 되니까 빅스비 전화 걸어줘 그래놓고서 스피커폰을 켜기를 누르려면 얼마나 귀찮은지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안 됐는데 되더라고요. 엊그저께. 예. 곽승희 형 집사님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줘 그러면 디리릭 하더니 스피커폰이 툭 켜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되지? 왜 저는 몰랐을까요? 그리고 우리 애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즘은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나 봐요. 원래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죠.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저한테 안 알려주더라고요. 네. 물론 알려주긴 했습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긴 설명과 전문 용어를 알려주기 때문에 거의 안 읽으시죠? 네. 저는 하여튼 저는 못 받았습니다. 네, 못 받았는데요. 네. 여튼 핸드폰은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껍데기는 변하지 않았는데 속은 무언가가 바뀐 거죠. 기능이 훨씬 더 추가된 거죠.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반면에 저희 집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코란 저희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게 빼가지고 칩을 해서 하던가 아니면 센터를 가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잘 안 되어져 있겠죠. 있는데 잘 안 써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랑 딱 수준이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랑 수준이 맞다는 건데 저는 그거 안 써요. 또 알아서 업데이트 되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를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근데 하는 걸 또 원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나는 변하고 싶지 않지 않은가. 근데 주변은 변했으면 좋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물이 뭐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이 노래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본문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마리아와 예수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준비가 부족했네, 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어떤 잔치를 준비하는데 풍성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죄책감이 들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어떤 뉘앙스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어머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네. 마리아가 그런데 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을 막 부르더니 자, 내 아들 예수가 무엇을 시키든지 다 그대로 좀 행동해줘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잔치가 무사히 끝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마리아는 이 잔치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곤란해하는 거죠. 남의 집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왜 포도주를 준비 안 했어 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우리 집처럼 막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좀 도와줘야 돼. 큰일 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잔치를 구경하러 온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대로 행동해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어떤 잔치의 준비위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주 높은 관계는 아니어도 어떤 관계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2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냥 어머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하고요. 문제는 다음 문장입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랬더니
어머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나랑 엄마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런 매정한 말은 아니에요. 또 우리 가족과 이 사건이 우리 가족과 이 사건이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우리 가족 모두가 달려들어야 할 그러한 중대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가 도와주러 왔지 내가 도와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 라는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크게 문제가 생기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계시는 거죠. 아마도 이 잔치집은 예수님의 친척집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친척집이라도 자신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존중을 담은 거절이다. 이해가 되시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은 좀 이상하지만 싫다는 얘기구나. 이런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중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보여지는 특징들인데요. 이후에 드러나는 3장에서 니고데모랑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태어나는 거냐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냐.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는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시는 물이냐 아니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영원한 물이냐. 마치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사과를 하려면 사과를 줘야지. 그러면서 사과를 꺼내놓고 야 내가 사과해. 마음이 미안해. 이런 얘기? 아니면 배를 꺼내놓고 야 배를 먹어봤니? 배를 먹어봐야 되니? 타봐야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놓고서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 단어에 있는 이중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내 때, 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과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중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일이죠. 이 포도주는. 이 포도주요? 내 때, 하나님의 때랑은 연관이 없는 일이에요 라고 선을 긋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못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이래요. 저의 때,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 부활의 때인데 부활의 권능을 드러날 때인데 그 시간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첫 시작인데 왜 벌써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런 의미를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이렇습니다. 내 개인의 뜻을 하나님께 구해도 되는가?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렇죠? 상황상 좀 안 맞거든요. 내 때가 아닙니다.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나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딱 선을 그으셨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아니 말로는 아니라고 해놓고 들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선을 딱 그으셨는데 왜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오늘 사실은 요한복음 2장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제자들을 하나씩 모으시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그리고 막 하실 텐데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하셨겠지만 딱 멋지게 첫 기적을 딱 베푸셔야 하는데 고작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작은 거 아닐까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게 모여봐 이랬으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것 좀 해줘봐. 아니에요. 그래 놓고 해드렸어요. 훨씬 더 큰 것을 구했어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태양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아니면 여기가 로마 시대였을까? 로마가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런 것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근데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필요, 눈앞의 필요를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처음 사용하시는데
하필 여기다가 쓰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다시 질문 드릴까요? 우리는 개인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드려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뭘 좀 아는 신자라면 그래도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요. 나 개인 문혁의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구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을 움직여도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은 정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아니 그거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일이고 주님의 때가 아니고 라고 원칙을 말씀하세요. 거기까지야. 그런데 하나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 원칙은 원칙. 그런데 그렇게 또 매정하진 않다는 거. 저희 아이들이 잘못을 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앞으로 너희들 TV TV 절대로 보지 마. TV를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원칙을 얘기했지만 그래 오늘 조금만 봐. 그래 수고했어.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래 오늘은 어디 나갔다 왔으니까 손님 왔는데 조용히 있었으니까 조금만 봐. 저희 집에 첫째가 있는데요. 네.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큐티를 하고서 5,000원이랑 큐티 책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서 이렇게 책꽂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헌금 드릴게요. 키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실까요? 네 이놈! 온 우주의 하나님을 네가 너 키 커먹는데 지금 써먹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실까요? 얼마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세은이가 친구 인형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곤란한 일이 생겼대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남의 물건 빌려왔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떡하죠?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엄마랑 얘기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상황을 해결을 했대요.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야 곽승! 하나님 바쁜데 이 조그만 인형 가지고 지금 막 이러실까요?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해?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으실걸요? 아니요 이쁘게 보셨을걸요? 그리고 기뻐하셨을걸요? 네가 이런 걸로 날 찾아왔구나. 이런 걸로 나한테 기도할 줄 아는구나. 너 대단하구나. 예전에 우리 시우도 왔는데 시우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기 때 소고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이랬대요. 하나님 자기 전에 아침에도 아니고 자기 전에 하나님 저 소고기 주세요. 소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이러실까요? 네 이놈! 그건 아빠한테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침 묵상에서도 제가 한번 나눴지만 어떤 집사님이 소그룹에서 저에게 소그룹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기도 요청이 있어요. 제 집은 비싸게 팔리고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좀 저렴하게 좀 살 수 있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내더니 저를 쓱 보시더라고요. 꽤 오래되신 집사님이세요. 거의 권사님이 되어가는 집사님이셨는데 저를 쓱 보시더니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을 내도 되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이놈!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집을 뭐 이랬을까요? 아니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요 집사님. 기도는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내년에는 믿음이 더 성숙해서 기도 제목도 더 성장하시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실제로 기도 요청을 받을 때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것, 성공하는 것, 건강, 사업의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물론 많은 기도 제목들 속에 나의 유익과 평안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것들을 무조건 다 거부하거나 시시하게 여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 긋기
원칙이 아니라 얼토당토 않아도 우선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기.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하나님과의 관계 쌓아가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기도고요. 자녀들이 하나님 저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렇게 찬양하세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길게. 나는 감당할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찬양해 주세요. 부모된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지만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본인 스스로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혹 이러저러한 선긋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말씀 보기를 멈추신 것은 아닙니까? 또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이고 있으신 것은 아니세요? 우리 역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지금 여전히 꾸준히 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어른된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발전할 것을 기다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볼까요? 오늘 그러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 왜 가나 혼인잔치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과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정말 엉뚱한 것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맞추셔서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 번째는 잔치다, 축제다, 페스티벌이다. 두 번째는 한 가정에 집중하신 사건이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실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 혼인잔치가 선택되어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축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잔치입니다. 아멘. 천국은 축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을 알리는 첫 사역으로서 잔치는, 이 축제는 매우 잘 어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꿈터 공동체를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축제가 되는 예배에 대한 부분에 소망을 좀 갖게 됐어요. 축제는 뭐예요? 직접 참여하는 거. 직접 참여하는 건 뭐예요? 만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축제는 그럼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찬양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죠. 또요. 기도요. 그렇죠. 함께 기도할 수 있죠. 거기에 성찬이 또 축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엄숙하고 진지하고 무겁고 슬픈 것이 성찬이 아니라 떡을 떼는 기쁨, 잔을 나누는 기쁨, 그런 성찬의 기쁨과 감격을 보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나도 빨리 세례받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런 축제 같은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공생의 시작의 첫 기적이 한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평범한 가정에, 그리고 한 개인에게, 또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굉장한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한 가정에, 한 개인에게 주님께서 임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평범한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임하실 것이다. 지난주 우리 꿈터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두 가지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주일 예배. 또 하나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주중에 성경 공부 하나, 이 두 가지만 필수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꾸준히 성장하는 믿음, 그리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믿음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장치예요. 최소한이에요. 분명 주일 대그룹 이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살릴 것입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또 하나 나누는 말씀이에요. 나누는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키실 겁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풍삼초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나눔이 될 텐데요. 이 나눔도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예배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에게 도전을 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동지들을 통해서요. 오늘도 실험적으로 우리가 또 도전을 하는데요. 예배 끝나고 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나눔들을 꼭 가지세요. 듣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듣고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누는 일, 그 일이 수반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나누고 이것을 꾸준히 하는 것을 저는 믿음의 호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반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요. 무엇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냐면 이거예요. 마리아의 개인적인 요구처럼 보이는 이 단순한 사건이 어쩌면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 그 영광 때문에 또 가까이 있던 5명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고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꾸셔서 변화시켜서 영광의 하나님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예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윤영주 장로 아세요? 윤영주 장로가 작곡을 했더라고요. 가사가 천재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대박이야. 어떻게 물이 변한 걸 갖다가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곳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선 긋지 않고 기다리기입니다. 성장은 신자의 의무거든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믿음에 성장하는 것,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껍데기는 변함없어 보이더라도 그 안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꿈터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주보에 넣어드린 행복이라는 찬양을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